2장이지, 레위기 2장. 제가 방송을 했던 원고가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풀어서 방송을 하고 글을 썼는데, 창세기 상고는 책이 나왔는데 품절이 됐고, 하고는 지금 워드를 하고 있죠. 상하 한 권을 만들어낼 것이고, 출애굽기는 나와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맞춰서 다시 인쇄를 할 거고요. 레위기도 워드가 끝나서 레위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책이 나올 거고, 민수기도 현재 워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면은 구절구절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책을 읽으시고, 그래도 말씀은 들어야 되죠. 2장 1절부터 우선 10절까지만 쭉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 제장은 그 고운 기름 한 가문과 그 모든 위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장에게로 줄 것이요, 제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재의 원 제목은요, 소재란 말이 이제 소금 무슨 신소재 그런 건데 좀 애매하죠. 원래는 뭐냐면 음식 예물입니다. 먹는 예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음식 예물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잡수시는 예물이다 하는 얘기죠. 한번 따라합시다. 음식 예물. 소재, 영어로 meat라고 해요. meat. 영어 meat. 그러니까 먹는 것이다. 그러면은 먹는다는 것은 하나의 양식이 되지요. 양식일 뿐 아니라 먹는 것은 그냥 양식으로만 먹으면 누가 먹겠어요? 식도락 있죠? 식도락. 하나님의 즐거운 음식이었다. 그래서 이 소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음식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정신 만족하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먹은 밥은 제가 참 만족했어요. 그런데 좀 만족하다 말았어요. 국이 없었거든. 국이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만족하신 음식이 되셨어요. 그것이 소재입니다. 우선 부드러우신 분이셨다. 그게 뭡니까? 고운 가루가 부드럽죠. 순종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여자라는 원뜻은 따라합시다. 부드럽다. 교회가 예수님께 부드러워야 되죠? 예? 예수님께 교회는 부드러워야 된다. 여자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양귀비라든지 장희빈 같은 여자 되면 안 되죠? 예? 예. 고운 가루,
소재,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음식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 받으신 양식 되신 예수님, 순종하신 예수님, 순종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히브리서 찾아봅시다. 그 2장 구절 보시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분이죠. 이 구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무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예수님. 그래서 순종하신 부드러운 소재가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소재는 하나님의 음식이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까지만 해도 죄에 대한 형벌의 개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만족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즐거워 잡수신 음식으로서 아주 부드러운 고운 가루로서 자신이 가루가 되시고 부서지고 깨어지시도록 순종을 하셨죠. 고운 가루하고 굵은 가루 차이점이 뭐냐면은, 굵은 가루는 덜 깨진 신앙을 의미하고 고운 가루는 완전히 깨진 걸 의미합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에 의해서 어느 날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심판 때 깨어지죠. 완전히 깨어지죠. 아브라함도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보시면 그 고운 가루는 자기의 부서진 심령을 표현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운 가루처럼 내 심령이 부서져 있습니다. 저는 수년만 만나고부터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부서져 왔어요. 그래서 내 걸로 가라 보니까 아유 없어. 갈 게 없어. 다 부서져가지고 갈 게 없더라. 6절 읽읍시다. 6절 18장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 반죽하여 떡을 만다. 다 사라졌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된 거예요. 설기떡도 잘 가루져야 되고, 자,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신 예수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양식이 되시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먼저 만족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 속담에 형님 먼저요, 아우 먼저요. 예? 형님이 만족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우가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먼저 만족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죄인이 만족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족 없이 죄인만 만족하면 안 된다. 이분이 소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는 언제부터 고운 가루가 되신다면요, 일단 한 알의 밀이 이제 만들어지죠. 밀은 생명이 있죠. 언제부터 고운 가루가 되셨느냐? 공생에 들어갈 때부터 고운 가루를 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죠.
자, 레위기 2장 1절 또 같이 한번 읽어요. 1절. 낮에 기름 내게 있습니다. 1절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댔습니다.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개인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신 겁니다. 30세까지는 깨어지기 전에 밀알이었어요. 하나의 생명으로. 그러나 30세 되시면서 공생이 되시면서 침례 받으신 것이 첫 가루가 되신 것이고 그때부터 3년 반이 계속 고운 가루로 갈아지고 부서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계속 부서지고 갈아지고 깨어져야 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한 번에 왕창 깨져가지고 조금씩 더 갈아졌죠. 예? 예, 근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 평생 갈아져야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침례 받으심으로써 그 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마신 거예요.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유향이 되셨다. 향은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말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무슨 연기가 올라가죠? 예? 근데 요즘에는 그거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시체가 냄새 나요, 안 나요? 무슨 냄새나 냉동고에 있는 무슨 냄새가 나요? 그 이상한 코네. 옛날에는 한여름에 장례식을 하게 되잖아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럼 안방에 시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럼 3일 되면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럼 문상 온 사람들이 코가 찌르니까 앞에다가 냄새 못 맡고 한 거예요. 요즘 뭐예요? 영안실 가면 전부 어디에요? 다 냉장고 따로 있고, 이제 영안실 따로 있고, 이쪽에는 하지만, 거기다가 굳이 향을 피워요. 전부 의식이에요. 다 쓸데없는 의식이에요. 사람의 의식에 이렇게 젖어 있다는 얘기죠. 이 향은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앞에 아주 의로우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죽으실 때까지 순종하시고 그분에 있어서 의로 30세까지는 숨겨진 삶이었습니다. 30세부터는 드러나는 삶이었습니다. 만천하에 공개된 삶이었는데 흠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마지막에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죽을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바리새인들도 아무 증인을 찾아서도 죽을 만한 증인을 찾지 못했고 마지막에 제3자 입장에서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죠? 이분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누가복음 24장. 그것이 유향. 근데 우리가 이 유향을 덧배쓰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갔다는 하나님께서 코를 어때요? 돌리세요? 그냥 싸매세요? 예? 그냥 냄새가 어떻게, 그냥 악취가 나요? 아주 썩어도 보통 썩은 냄새가 나요. 꼭 무슨 냄새냐면은, 청국장 썩은 냄새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죄가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고 항상 예수님을 뒤집어 쓰면은 무슨 냄새가 나요? 유향 냄새가 나지. 47절.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23장 47절이네요. 24장이 아니고. 23장 47절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유대인들에게 밤을 맞든 말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 물어봅시다.
이 사람 천국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좋은 의도로. 당연히 있죠. 죄 없는 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잖아요. 예?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가서 반드시 만나보세요. 있어요. 거룩한 유양이 되신 거예요. 30세까지는 숨겨지신 분이니까 유양인지 몰라요. 그러나 3년 반 동안 그분의 삶이 완전히 오픈되고 공개돼서 거룩하신 유향임이 입증된 거예요. 이분이 소재 예수님. 그렇게 냄새 좋고 기름기 좋고 부드러운 음식이셨다. 그 말이. 누가 잡수시게요? 근데 우리는 여성이 빼고 그냥 잡수시면 어떻게 하나님 인상이 찌그러.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 배울 것은요, 이 고운 가루가 되질 않으면은 기름이 골고루 흡수가 되질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이 강하면은 성령님이 골고루 들어가서요, 한쪽에만 몰려 있어요. 예? 성격이 모났거나 고집이 좀 세거나 이러면 내 심령 골고루 성령님이 퍼져야 안 퍼져요. 그래서 거듭날 때 우리도 완전히 깨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골고루 들어와서 내 안에 구석구석이 다 충만히 되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약을 뿌려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우리가 살다 가야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굵은 가루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자기 개성이라든지 고집이 아직 덜 부서진 걸 말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타죠. 마태복음 13장. 자기 개성이 강한 것,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의 끝을 굽히지 않는 것은 사단이 틈타기 좋은 굵은 가루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굵은이란 말이 빠졌는데 헬라어나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정확해요. 그래서 킹제임스가 필요한 거예요. 가루도 하루 나름이지. 33절 마태복음 33장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굵은 가루, 굵은 써놔요. 거기다 굵은. 어차피 2달 말씀을 버릴 거니까 굵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뭐 부풀게 안 누를 것 같아. 그 왜 굵은 가루를 여자가 택했냐 이겁니다. 여자 이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여자. 그러면 그냥 여자 하면은 누구를 상징하죠? 로마 카톨릭이죠. 그렇죠? 네. 구약에는 로마 카톨릭을 예행 연습한 여자들이 많이 있었죠. 네? 네. 맨 처음 누구 딱 두 글자 맨 처음에 하와. 아담 집에다가 뭘 갖다 퍼뜨렸어요? 누구 누룩을? 사단의 누룩을 아담 집안에 퍼뜨렸어요. 근데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냐면요. 아담이 한 가지 부주의를 했는데 감독 부실이에요. 감독 부실. 누구 감독 부실이요? 마누라 감독 부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밥그릇은 밖으로 돌려야 돼요? 돌리지 말아야 돼요? 예? 밖으로 마신다는 걸 감독 부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누룩을 아담 집에 가져와서 최초의 누룩에 붙은 사람이 아담이었는데 그로부터 계속 그 예행 연습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여자 하나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부풀게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인데, 한 가지 분명히 감사한 것은 굵은 가루만 부풀더라는 얘기죠. 고운 가루는 절대로 부풀 수가 없어요. 왜? 누룩이 들어오기 전에 무엇이 미리 반죽이 됐습니까? 예? 기름으로 반죽이 됐잖아요. 자, 나중에 나서 기름은 변해야 안 변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된 사람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누룩이 틈타지 않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카톨릭으로 가지 않지요? 예? 예, 절대 가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름 부음이 자기 안에 아멘을 하게 하세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제가 아무리 성경을 풀어도 속에서 입 맞춤이 안 돼요. 그건 같이 이것이 입 맞춤이 돼서 아멘이 돼야 되는데 속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고개가 끄덕거리고 거듭이 안 난 사람은 고개는 가만히 있고 입만 벌려지고. 어안이 뭐죠? 어안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반응이 없어요. 허수아비 마냥. 요한일서 2장 27절. 그래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은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니 기름 부음이 있다. 성령님이. 그래서 누룩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기름이 방어를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단 교리를 들어도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비한 이단 교리가 들어와도 거기에 넘어가질 않아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부었더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세 번째 그 위에다가 이제 유향을 놓았더라. 유향은 굉장히 향기롭고 부드러운 유향입니다. 우유 같은 유향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데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이 우리의 향기를 맡으실 때 우리 위에 덮어 쓰신 향기를 맡으시고 사람이 사람의 향기를 맡을 때는 속에 계신 향기를 맡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분명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서 어떤 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시편 14편 보세요. 시편의 14편 하나님이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보셨어요. 제대로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질문을 하셨는데 시편 14편 1절에서 2절 그때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그분이고 하나님은 나이를 다투지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 아들들도 나이 먹어요 안 먹어요? 잘 몰라요? 안 먹어요. 나이 안 먹어요. 하나님 아들 나이 안 먹어요. 14장 1절 2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더러운 자가 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예수님을 제외시켜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입니다. 인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게
인간이죠. 신약에 와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유향을 위에다 뿌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 삼으셨을 때 100% 예수님 향유만 맡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죄 악취를 발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상 의인입니다. 맞죠? 따라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한문이 복음에서 나왔어요. 한문. 오를 의자를 보시면 오른쪽 맨 위에는 양자가 나와요. 양자. 그 다음 밑에는 아자가 나와요. 네? 위에는 무슨 자라고요? 소요, 돼지요, 양이에요. 양. 그 다음 밑에는 아자가 나와요. 그럼 위에 양이 있고 밑에 나가 있어요. 위에 양이 나를 덮어야 그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반대로 양이 밑에 있고 나아가 위에 있으면 뭐가 돼요? 네? 그 의가 되겠어요? 악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글자 합칠 때 의란 말이 이거죠. 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인 됐고요. 자, 이제 사람은 성도들로부터 어떻게 유향을 맡게 되는가. 참 놀라운 일인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 안에서만 헌영하셔요. 다시 여기 2장 가보세요. 조금이라도 악취가 있으면 그걸 못 맡으십니다. 2절 마지막에 2절 같이 읽어요. 2절 시작. 제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위향을 취하여 인연물로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일이 100%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예물입니다. 예수님의 33년 공생애 3년 반의 순종의 생애, 희생의 생애, 그래서 가루로 깨져가신 순종입니다.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신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이었다. 여기는 전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만족하신 냄새입니다. 그래서 유향이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냄새를 맡아야 돼요? 향기를 맡아야 돼요? 악취를 맡아야 돼요? 예?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향기를 원할까요? 악취를 원할까요? 어디서 향기가 나올까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 안에 예수님 인격이 들어와야지. 예수님의 성령님이 들어왔을 때 겉으로 나타나야죠. 그래서 인격이 살아 계신 만큼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줄 압니까? 맨날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면 뭐라고 붙였겠습니까? 따라하세요. 기도쟁이.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적었어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일반 사람들이 붙여줬는가? 사도행전 11장 26절. 자기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붙여준 거예요.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간을 지켜본 다음에 얻은 이름이에요. 자, 우선 밤낮 그리스도만 증거했겠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보기에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첫째, 뭐가 넘쳤습니까? 사랑이 넘쳤죠? 네, 사랑이 넘쳤고, 그 다음에 맨날 싸웠겠어요? 화기애애했겠어요? 정말 사랑이 넘쳤고, 정말로 그렇게 뜨거웠고, 그 다음에 죄를 많이 졌겠어요? 거룩했겠어요?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요즘에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얘기할 때 주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네? 주로 긍정적이요, 부정적이요? 거의 90%가 부정적이에요. 예수쟁이들, 예수 믿어, 다 거짓말이야. 사기 더 쳐. 네? 그러면 얼굴이 뜨거워서 참 전도는 그냥 안전도도 안전도. 우리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욕을 많이 합니다. 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첫째, 교파가 많다는 거. 그리고 잘 싸운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더 싸우고, 더 욕심부리고, 더 사치하고, 거짓말은 더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집 밑에 분양하는 어떤 분은 거짓말 진짜 잘해. 근데 가보면 항상 성경 펴놓고 있어. 그 이해가 안 돼. 같은 성경 펴놓는데 그분이 저에게 한 말 가운데 90% 거짓말이에요. 내가 할 때는 그 속에는 예수가 아니라 이수예요. 이수. 달을 이. 예수님은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자, 다시 레위기 2장 올라갑니다. 이렇게 소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에 마땅하신 양식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소재를 드릴 때는 붙인 게 아세요? 붙인 게? 예? 붙인 게가 뭐예요? 후라이팬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붙이죠? 그것을 전병이다 그래요. 사절. 근데 여기에 뭐가 없냐면은 누룩이 없고 동시에 이 번철이 뭐냐면 바로 그거 뭐죠? 붙인 게 만든 게 있죠? 그런 겁시다. 자, 4절부터 또 5절까지 있습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쟁반에 해서 이렇게 불에다가 그 전병 그러니까 부침개를 만든 것처럼 또는 굽기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이 주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마치 그 쟁반에 불로 뒤집혀서 저기 구워지고 불에다가 태워진 것처럼 주님은 큰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시고 누룩은 항상 죄를 말하죠. 그래서 역시 주님의 고난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것 또한 향기로운 냄새다. 나중에는 고난이 더 심해지면서 불에 볶아요. 콩이 튀기고 볶아지듯이. 14절 봅시다. 주님의 고난을 의미해요. 이렇게 고통당하셨어요. 14절 있습니다. 너는 첫 이삭 소재를 여호와께 드린 첫 이삭을 볶아 찐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볶아, 그러니까 뜨거운 솥에 그냥 볶아가지고 그 고통을, 주님의 고난을 뜨거운 솥에다가 볶듯이 볶아서 고난당하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딜딜 볶으죠? 예? 볶아야 돼요? 볶지 말아야 돼요? 딜딜 볶은 사람이 있거든요. 또 아내가 남편을 또 딜딜 볶아. 돈 벌어오라고.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냐고. 딜딜 볶으니까 볶은 것은 좋은데 어느 날 너무 볶으니까 심하게 볶은 콩은 밖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볶으더라도 이렇게 볶지 마세요. 아멘이죠? 그럼 물어봅시다. 집안에서 주로 볶는 비율이 남자가 많아요? 아내가 많아요? 네? 아내가 많지요. 훨씬 아내가 더 많이 볶으죠. 남자들 불쌍합니다. 근데 요즘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 벌기 어려우니까요. 최소한의 경제로 생활만 돼도 감사해야 돼요. 알았죠? 네, 지금 그렇게 어려워요. IMF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앞으로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볶은 다음에 달달 볶는 거예요. 괴롭히고 고통스럽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볶음을 당했습니다. 맨 먼저 동생들이 볶았어요. 동생들의 볶음을 가봅시다. 요한복음 7장. 저는 지금 우리 애들이 볶아요. 맨날 나가면 전화해서 뭐 사오래. 돈도 없는데. 달달 볶아 둘이 교대로. 아이스크림 사오세요. 햄버거 사오세요. 없어 그러면 버거 사오세요. 요한복음 7장. 동생들이 볶았습니다. 3절 5절 3절 5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 아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이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났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자니 달달 볶아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볶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독하게 볶았습니다. 제안들이 달달 볶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도 순종하도록 볶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볶은 것으로 표현하셨어요. 하도 모르니까. 그 텔레비 광고에 큰 개를 타고 배로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그랬던가요? 그래서요? 너희가 개맛을 아느냐 했죠?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들 죄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달달 볶으심을 당했다. 그것까지 좋아요. 주님의 고난을 어떻게 또 표현하셨느냐. 레위기 2장 16절. 이건 아주 심한 표현입니다. 16절 시작. 제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이 얼마와 모든 위향을 부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듣는 환희. 여기서 아예 절구에 찌었어. 절구에 달달 찌었어요. 여기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향기로운 음식이 되셨다 하는 것을 소재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만족하셨다. 즉 배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배가 부르시면 우리에게 더 무엇을 요구하세요? 안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할 게 없죠? 이게 복음이에요.
참 고마우신 분이죠? 네. 자, 우리 예수님 박수 한번 쳐드려요. 장로님 딱 한 번씩 말아보네. 조용필이가 오면 난리죠? 예? 박수란 것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귀한 것을 몰라요. 옛날에는 구원을 안 받을 때는 이게 소금이 나오지, 유향이 나오지,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이 계시 출애굽부터 이렇게 보면 되게 졸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다 주니까 목사가 설교를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뭐라니까. 추수감 받을 때 소재에 떡 만들어 오시오. 그죠? 전부 육신을 해요. 호박도 많이 가져오고, 큰 거 가져오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에는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11절 같이 읽어요. 11절 시작.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소제로 드려 살리. 누룩은 세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 뭐죠? 죄. 죄가 첫 번째 누룩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이죠. 그러니까 죄가 누룩인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전혀 죄가 없는 분이고 누룩을 넣지 말라. 소재는 누룩이 있어는 안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꿀은 뭡니까? 꿀은 달콤한 정을 의미하죠. 정. 그래서 꿀 같은 사랑 그런 게 있죠? 예? 꿀하고 깨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깨가 쏟아지는 어쩌고 꿀같이 달콤한 사랑 어쩌고 근데 그런 것이 다 육신의 정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신의 정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흠양하시는 예물이 되신 게 아니라 정을 끊으셨죠? 예? 달콤한 꿀을 다 버렸어요. 정말 주님의 삶은 냉랭했습니다. 가족이 와도 밖에 나가지도 않으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여기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전혀 삶의 어떤 정이, 육신의 정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볶아지고 태워지고 전병에 부서지고 자기가 완전히 부서져서 하나님의 음식으로 바꿔진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에 절구로 찢어졌죠. 골고다에서 이렇게 찢기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만족하신 음식이 되셨다는 것.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더 인간에게 서달석이라는 사람에게 뭘 더 요구하시겠는가. 만족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만족이니까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완전히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은 만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으셔요. 이사야 53장 봅시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죽기까지 다 만족하시면서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근데 어제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께 만족도 드리려고 그렇게 쌩 날려.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금요일날 하나님 잠 깨워 안 깨워요? 예? 철학이든. 그래서 예배당 세우면 무슨 주변에 집값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집값 떨어져요. 자, 10절. 53장 10절. 11절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충만만자에다가 발족자에다. 어디까지 충족한다? 발까지 충족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만족이에요.
그래서 이 만족이란 말을 잘 여러분 이해하시면 건강해요. 피가 발까지 잘 돌면 그것이 만족이에요. 이 건강해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하고 많이 걸으라. 많이 걸으면 피가 발까지 돌고, 요즘에는 이제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걷는 시간이 없죠. 지하철, 버스, 거기다가 또 자동차, 그러니까 만족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만족하는 게 반신욕이죠. 예? 예, 반신욕하면 건강해요. 아주 건강해요. 한채 피가 돌아다녀요. 일단 3초보로 빠지는데 다시 돌아갑시다. 자, 여기 2장. 여기 2장. 맨 마지막에다가 뭘 칩니까? 맨 마지막에다가 뭘 치냐면요, 소금을 칩니다. 참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2장 13절 같이 읽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니라. 이 소금은 불변성을 의미하지요. 민수기 19장. 소금은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무슨 간을 맞추신가? 네, 민수기 19장. 그 18장 19절. 그 소금의 특징이 뭐냐면은, 소금이 뭐를 방지하죠? 부패를 방지하죠. 부패.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금을 주신 거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건 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소금 없는 세상, 소금 없는 반찬, 얼마나 맛이 없을까. 자, 18장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은 부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썩더라도 썩지 않게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사실은 젓갈이죠. 소금의 특징은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부패하세요, 안 하세요? 영원히 부패하지 않으신 우리의 하나님의 음식 예물입니다. 소재.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그래. 참 놀랐습니다. 다시 레위기 2장 13절. 왜 언약의 소금을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소금처럼 변찮는다 그 말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놀랍죠? 놀랍죠?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냥. 13절 시작. 자, 왜 그냥 소금이지 거기다가 언약의 소금을 하셨냐? 그 줄을 치세요. 언약의 소금. 놀랍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소금은 녹을지언정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자, 물에 녹은 것은 녹은 물을 다시 졸이면 그 소금 그대로 남습니다. 소금은 증발이 안 돼요. 맞죠? 소금은 영원해요. 소금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금이다 이렇게 맨 위에다가 소금을 친 것은 지금까지 모든 이 언약은 결코 부패하지 않는다. 근데 옛날에는 저 보세요.
아기를 낳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낳자마자 소금으로 씻었어요. 평생 병이 안 걸렸어요. 그 대신 엷은 소금으로 씻었습니다. 소금은 소독약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칫솔질 할 때 뭘로 했습니까? 치약 안 썼어요. 손가락에 소금 하나로 충치가 썼어요. 그게 다 죽어버려요. 옛날 어른들의 지혜가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소금을 뿌려버리잖아요. 남의 밭이 식이 나잖아요. 소금가루 갖다 몰래 뿌려버려요. 다 죽어버리죠? 또 귀신 내보낼 때 뭐예요? 소금 뿌립니다. 누가 깜방에 갖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밖에다 소금 뿌려. 다시는 귀신 못 들어요. 소금에 대한 전례가 많은데, 그런데 지옥에도 소금에 비유를 하셨어요. 지옥에도. 자, 마가복음 9장 보세요. 소금이 좋아요. 왜 좋냐? 변치 않기 때문에. 단지 맛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변치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부패를 막아줘요. 소금. 마가복음 9장. 우리 성경은 많이 떼버렸는데 원 헬라어나 킹제임스는 다 있어요. 없는 구절이 다 있습니다. 자, 49절부터 50절까지. 자,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지담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오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들이면 무엇으로 찔짝이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50절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인데, 지옥에서도 마치 소금으로 절여지는 것처럼 불로 절이겠다는 겁니다. 왜 불도 꺼지지 않지만은 소금으로 비유하셨냐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가 펄펄 뜁니다. 펄펄 뛴 고기에 소금 뿌려버리면 조용하죠? 그런 식으로 지옥불이 영원토록 탈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것이 소재를 의미하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배울 것은요, 레위기 2장, 이 모든 소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님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순종 속이 다 들어있다. 고난까지 다 들어있음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 주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육신적인 방법으로 교훈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이 안 보이죠. 그냥 소금으로 보이고 그냥 전병으로 보이고, 그렇죠? 자, 여기서 12절 보면은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처음 익은 것은 무슨 말씀인가? 드릴 수는 있지만은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드리지 말라.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 해답은 23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23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요, 첫 번째 농사를 짓는 게 있고, 오순절날 본격 추수에서 얻은 곡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은 먼저 익어서 추석 때 먹는 벼를 무슨 벼라고 그래요? 예? 올벼. 고향 떠는지 몇십 년을 다 잊어먹었구만요. 올벼. 올벼 쌀 나오죠, 햇살.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추석을 하죠. 23장 10절이 올벼입니다, 올벼. 첫 추수 올벼.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나오죠. 자, 10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장으로 가져올 것이요. 자, 제장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이 첫 이삭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부활의 첫 예수님이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15장 첫 열매, 부활뿐 아니라 첫 하나님의 아들 동시 전 생애가 다 첫 열매입니다. 23절 같이 읽어. 23절 시작.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나요, 붙은 자 하지 말고 붙은 나요 하세요. 그 자를 나요라고 쓰세요. 그든 나자로 쓰세요. 나. 성경은 이럴 때 실감 납니다. 그에게 붙은 나요. 그렇게 해야 더 정확한데 사도 바울이 잠깐 실수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말은 뭔가? 종말이니 그 말, 끝이니 그 말이 없다. 끝이니 없어요. 그 후에는 끝이니 그 말. 여기서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린 다음에 오순절날 본격 추수를 해요. 그것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맥추절 때도 추수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 레위기 23장.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주님을 배우다 가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첫 이삭하고 그로부터 본격 추수하고는 그 기간이 며칠간이게요? 손가락 5개하고 연관이 있는데 오순절 50일.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성경에 오셨죠?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부활, 첫 이삭이 되시고 50일 만에 첫 추수를, 본격 추수를 했는데 그날 몇 섬을 거두었어요? 몇 섬을? 3,000섬. 그렇게 이해가 되겠어요? 따라서 쌀 3,000가마. 아마도 우리는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해를. 돈도 뭐 달란트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2억 원 그래 기억이 남고. 응? 자, 달란트 얘기 나오는데 뭘 성경을 사람들 잘 몰라요. 뭐 공부를 안 해가지고. 달란트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따라서 용량이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5달란트는 금 5개, 은사가 아니에요. 2달란트는 금 2개. 그 자체가 은사가 아니니까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 양을 주신 거예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예? 양을 주셨어요, 양을. 다만 그 양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받아들이는 개념이 그렇게 5수 받아들이고 2로 받아들이고 그럴 뿐이지 그게 어떤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양이에요, 양. 자, 딴 얘기하고 3장을 얘기 3장. 자, 묻습니다. 첫 이삭하고 본격 추수하고 사이가 며칠이라고요? 50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오순절이 왔죠? 예. 구약에 이미 다 하나님 계획 세워놓으시는데 오순절날 10명이 구원받았다고요? 얼마가요? 3,000명뿐 아니라 마지막 계속해서 5,000명만 계속 구원받았습니다. 추수 다 끝났어요. 지금도 추수하죠? 이제 곧 끝나겠죠? 예. 계시록에 보니까 낯을 휘둘러 거두라. 그래서 이제 알고는 어디 가요? 곡간 죽정이는
불로 태워버린다고. 죽정이는 사람만 보이지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죽정이고, 말씀이 없으면 죽정이고, 알고 본 말씀이 있는 자는 알곡이고, 그렇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 17절 중요합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여제로 당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제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을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 자, 누룩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룩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죄. 자, 이제 누룩이 죄인데 누룩이 특성이 하나 있어요. 누룩은 천천히 부풀어요. 급하게 부풀어요. 그 다음에 부풀다 말아요. 끝까지 부풀어요. 그 다음에 누룩은 많이 넣어야 돼요. 조금만 넣어도 부풀어요. 어쩌니 잘하셔. 그래서 누룩은 나쁜 거예요. 죄는 급하게 부풀고 죄는 끝까지 부풀고 조그만 죄를 용납하면 큰 죄로 성장한 게 누룩이에요. 아주 나빠요. 근데 왜 여기에 떡 2개를 누룩을 넣어서 드리겠느냐. 이것은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 떡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뭘 의미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두 떡이에요. 두 떡. 죄인이 하나님의 예물로 됩니다. 그래서 누룩이 있는 떡이 이제 예물이 되기 시작한 것이 50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각종 누룩들이 예루살렘에 총동원 했습니다. 2장 16개의 누룩이 왔네요. 16개 누룩이. 여기는 미국은 없어요. 그때는 미국이 없었기 때문에.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 아랍인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물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이방 땅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고넬료는 누룩 없는 떡이에요? 누룩 있는 땅이에요? 누룩 있는 땅. 고넬료 그렇죠? 누룩 있는 땅입니다. 분명히 부정한 짐승이라고 베드로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볼 때 각종 네발랄 짐승 중에 한 마리가 고넬료죠? 예? 네, 배워야 돼.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이방인 죄인을 누룩이라고 해요. 누룩이 있는 이방인들도 이제 예물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대신 향기로운 예물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향기로운 예물은 누구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도 예물이 된 거죠.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3장 11절 이 누룩 좀 봅시다. 11절 누룩 시작.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 그래서 오순절날 누룩 있는 떡과 없는 떡 두 덩이가 하나가 된 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안에 예물이 됐지만은 향기로운 예물은 될 수가 없다. 받쳐줄 수 있지만은 향기로운 예물은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을 빼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가 됐다고 했지. 에베소 교인하고 에베소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하나가 됐다고 그랬지. 14절 2장 14절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문자로 유대인은 할례를 행하고 일으키니까 문자적 누룩이었다. 이방인은 누룩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개를 하나로 해서 하나가 됐죠? 들어 올린 것은 거제예요.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해요. 이제 이렇게 흔든 것은 하나 받으신 것을 말해서 요제를 말하는 거예요. 들합시다. 요동친다. 흔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바친 것을 된 거예요. 그래서 거제, 요제. 부어진 건 관제.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되겠는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받쳐지긴 했는데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디를 봐야 됩니까? 23장을 봐야 돼요. 23장. 그 받쳐지면서 그냥 받쳐지면 안 되고 받쳐지면서도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18절 23장 18절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네, 여기 23장 18절. 자, 시작.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지. 그러면 뒤에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방법은 떡만 드리면 안 되고 떡과 함께죠. 예? 이 떡은 누룩 있는 날을 말하고 뒤에 나오는 어린 양 7마리, 젊은 수수 1마리, 수양 2마리,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재물 다 누구를 위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누룩만 있는 떡은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드리지 말라. 누룩이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것이 소재예요.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음의 신앙이라는 거. 이렇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셔요. 자, 이거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분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에베소서 2장 한번 더 보십시다. 그리고 마칩시다. 함께 이 더불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together, with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 바울 사도는 아까 그 떡과 함께라는 지금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누룩 있는 떡이 혼자는 안 되지만은 어린 양과 함께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5절 7절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 됐습니다. 함께가 몇 번 나와요? 함께가만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게 복음이더라. 저는 다른 건 다 잊어먹고 남는 건 복음밖에 몰라요. 복음 하나만 남았어요. 다른 건 다 관심 없어요. 다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를 동일하게 형제로 부르시죠. 그렇죠? 네. 히브리서 2장. 결국은
형제간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 누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어느 쪽에 앉으셨죠? 왼쪽, 오른쪽, 가운데? 오른쪽에? 왼쪽에? 떨어졌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형님이 될 수가 없죠? 또 형님이라고 불러. 자, 2장 10절, 11절. 지금은 그분은 하나님이시, 하나님. 2장 10절, 11절,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을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리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결론 내리는 것은 2장, 레위기 2장 전체에 1장부터 2장까지, 3장까지, 레위기에 이제 제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구체적인 죄를 말해요. 속죄제는 원천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속건제나 속죄제 말씀을 읽어보실 때는 향기로운 냄새이라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기 때문에. 레위기 1장, 2장, 3장까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흔향이란 단어고요. 향기로운 냄새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세상에서 수만 가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지만은 다 세상의 소리요, 썩어버릴 소리요, 우리 혼에도 괴로운 소리뿐이구나.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분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더 살찌게 하는 참으로 드려야 할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더욱 육신의 수건과 너울을 걷어주시고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여주시고 성경을 펼 때마다 구절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게 하시고 또 썩어지고 타락한 세상으로 흩어지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위대한 명칭을 일컬음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 왕이 되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대의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향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죄와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억제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